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회각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가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길쌈교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편안한 길보다 생명의 길을 갑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편안한 길보다 생명의 길을 갑시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길쌈교회 창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생명의 길로 가기로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그럼 길쌈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영적인 성령 충만한 그 성령으로 온전히 세워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주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세우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게끔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각자 개개인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하였기에 우리가 이겨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사명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 목포 지역도 일제 1.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거나 흩어지지 않고 비온 뒤 땅이 더욱 굳어지는 것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태양이 떠오르면 버터는 녹아내리지만 진흙은 단단하게 굳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사실 원래는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길쌈교회 예배를 더욱더 깊이 있게 나누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급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계속 나누었던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우리 예배할 수 있는,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동역자이고 예배자이고 또 중보기도자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또 우리의 지금 상황,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영적 전쟁이 도사리고 있는 그 시기가 지금 이 초대교회 시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그런 마음을 담아서 편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두를 시작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네. 끝으로 라는 의미는 흔히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 바울 서신에는 이 단어를 새로운 주제를 시작할 때 쓰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더 나아가, 그 외에는,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핵심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옥에 갇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것도, 그리고 거짓 형제의 비난도, 또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도 어떻게 이겨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이겨내라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까?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 아닙니까? 1장 2장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 그 수준의 구원,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의 삶의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제시했었습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흠없고 순전하게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그 생명의 빛을 세상 앞에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빌립보 교회에 선다면, 아니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길쌈교회 안에 선다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기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나눈 형제들아 라고 권면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첫 번째 권면의 내용이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어쩌면 이 기뻐하라는 이 명령 때문에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지,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가운데 강박으로 다가온 것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웃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웃으라고, 기뻐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뻐하라는 이 명령을 지금 잘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꾸며서 세상 앞에 그 기쁨을 표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기쁨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 이단,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찬양을 빠르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배 가운데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찬양이나 보컬이나 악기나 음향 등에 더욱 신경 쓰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바울이 말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억지로 기뻐하는 척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실 때도 답답해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답답한 모습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찬양을 빠르게 부르거나 은호롭게 부르고 멜로디와 그 화음을 통해서 마음을 울리는 설교 안의 예화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말한 참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알 때 생기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그 1대1의 깊이 있는 관계, 그 자리매김이 분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생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부산물로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 분명한 자리매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신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냐면 주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그렇게 늘 함께 동행하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넘쳐날 수밖에 없고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마지막 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렇게 함께 나눴고, 예수님의 꿈이 뭐라고요?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7장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주님께서 하나됨을 구하는 이유, 이것이 예수님의 꿈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 그 하나됨을 통해서 뭘 누리셨다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을 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그런데 이제 이것을 누가 누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일대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안에 이 참 기쁨이 넘쳐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뭘 꿈꾸셨다고요? 하나됨을 꿈꾸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명령은 억지로 우리의 감정을, 텐션을 끌어올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됨의 그 관계를 유지할 때, 나와 주님과의 그 관계를 온전히 자리매김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오직 말씀 안에 거할 때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어떨 때 이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참 기쁨이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승철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아이가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어머니가 같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아이가 아침하고 저녁하고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멘탈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거식증으로 데뷔할 뻔했다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멘탈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기대를 했어요. 그 이승철 노래를 잘하니까 아주 그 대답을 잘해줄 것처럼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력을 키우십시오. 실력을 키우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실력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분량입니까? 아니면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 말씀을 잘 아는 것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봉사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꼭 지켜서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실력이라고 착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라고 명령하니까 감정적으로 억지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매김을 통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기도를 하지 말라고 안 하겠습니까? 말씀을 안 읽겠습니까? 예배에 안 나오겠습니까? 봉사를 안 하겠습니까? 헌신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현상을 보지 말고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동행하느냐,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친한가? 여러분 이것이 실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 거함으로 나에게 솟아나는 참된 기쁨, 이것이 넘쳐나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겠습니까? 얼마 안 되어 썩어 없어질 그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실력을 키우십시오. 악한 자가 건들지도 못하도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온전히 믿어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명령한 거예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래서 그의 환경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 성도들이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 관계에 대한 확실한 자리매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누려지는 그 실력을 우리가 갖추었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남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실력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왜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 세상은 지금 거짓 기쁨, 행복을 찾아서 온갖 죄악된 일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약물과 화려한 외양을 추구하고 쾌락을 쫓아 향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 심각한 불행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가지면 가질수록 기쁨이 넘치고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 허우적대며 참된 기쁨의 비결을 찾아 헤매이고 공허하게 살아가는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된 기쁨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그 주님을 전할,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게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기뻐할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기쁜 척 한다면 우리가 비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기쁨이 온전히 솟아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드러내는 것, 참된 기쁨을 나타내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에베소서에서 바울도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에 힘쓰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놀라운 승리의 비결,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삶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허덕이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며 거짓 기쁨, 그것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까? 남을 위해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위해 기뻐해야 될 이유,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여러분, 대다수의 위험에 가장 큰 방어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온전하게 자리 잡아 있다면 여러분, 동일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과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과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있지만 내가 정말 이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없는가? 이 차이가 그 문제를 대하는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인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보다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도 기쁨으로 순탄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단 이 문제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짓 형제들, 또 앞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율법주의자들의 공격 가운데 또 다른 위협, 그 대적자들 가운데 또한 가까운 사람들의 옳지 못한 그런 행동들,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너희 안에 늘 함께 계시니 참 기쁨으로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만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대적자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참된 기쁨은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든 성공이든 능력이든 세상 학식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결국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다 사라지고 나 혼자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실망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진정한 실력을 갖춘 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던 이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너희들은 나를 다 떠나고 내가 홀로 외로이 걸어가는 것 같지만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과의 그 1:1의 관계 가운데서 온전한 자리매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환경에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명령은 누굴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정과 의무감으로 갖는 그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예수님과 하나됨, 이 꿈을 이루며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렸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